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저 그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부활절인 주님의 날에 계속해서 달려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배의 거룩함 안에 멈추고 고요히 머물며 주님의 사랑 담긴 그 눈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김유미 집사님 두 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온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사랑이 되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 26년 하반기에도 서로 안에 계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이 담긴 진리의 말씀만이 거친 세상에서 거짓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고유한 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 되시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신 생명의 성령의 물로 허하고 가란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31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앞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2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 6월 첫 주랑 둘째 주 2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첫째 주는 영성목회 피정에 김유미 집사님과 같이 참여했습니다. 한 34분 정도 초교파 성직자들하고 같이 한국교회의 길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첫 주에 한 4일 하고 났더니 힘들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경기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길 목사님들 부부 목회자 이렇게 모임으로 10분과 같이 또 4일간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교회의 길, 목회의 길을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좋긴 했는데 휴가 마치고 났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2주간 좀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교우 여러분들도 2주간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열린 강단으로 장동원 목사님 오셔서 첫 주에는 뭐 나눠주셨죠? 향신기도. 예.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예수기도. 예. 이렇게 2주간 저 없는 사이에 더 어려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더 주목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큼 교우 여러분들도 기도에 정성 들이고 애쓰는 시간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이겠죠. 그 덕분에 내일부터 3주간 향신기도 입문과정을 매주 월요일 날 3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홀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교우들이 6번이나 신청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더홀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시다 가운교회 분들이 이런 놀라움도 기쁨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운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때 없으신가요? 물론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하지만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기도에서 바라는 지향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물론 기도에는 간구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상기도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잘 보이고 뭔가 받으려는 그런 기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관상기도는 또 그렇다고 관상기도가 자기 암시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거하고도 좀 다르죠? 예. 기도는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 진실에 내가 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고 해서 이렇게 뭔가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실과 선물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받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물과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다가가는 거. 예.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차차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관상기도의 지도자인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4가지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그 4가지 동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동의란 뭐냐면 관상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진실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다가가고 동의한다. 말이 어렵죠? 예. 예, 첫 번째는 선한 존재, 두 번째 선한 존재의 충분한 발현, 세 번째 존재의 쇠락과 죽음, 네 번째 변형과 일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의 주제씩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한 존재에 동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동의는 선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자신이 선한 존재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다른 사람은 일단 빼요. 저 사람도 선할까? 저 나쁜 놈도 선할까? 이런 걸 일단 다 빼세요. 다 빼고, 나는 나를 선한 존재라는 사실에 동의하나?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이 질문이에요. 예. 선뜻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시죠? 분도가 아니라 거의 그렇죠? 저도 그래요. 머뭇거려지고 또 약간 약간 깨림직하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뭔가 좀 이렇게 별로 크게 이유 없이도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아내한테 바쁘다는 핑계로 나눠서 할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회사에서나 지난 한 주간 사람들 만나면서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약간 깔보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만남에서 약간 과장하거나 살짝 속이면서 우리는 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선하다고? 이 질문입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우리는 다 뭐라고 배웠죠? 예, 죄인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내가 선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선한 존재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은 뭘까? 좀 그런 것들에 좀 약간 뻔뻔하라는 걸까? 이 첫째 동의, 이 선한 존재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goodness of being이라고 하는데요. being, 그 드라마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뭐죠? 그 무가치함의 그런 드라마에 보면은 그 술 먹고 이상한 시인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being이라는 게 존재예요. 존재가 굿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뭘 잘해서 굿하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착한 일을 해서 좋다는 굿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굿. 여기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행위는 부족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굿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왜? 우리는 행동하고 행함으로 무가치함을 극복하려고 하고, 뭔가 잘할 때 굿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도 늘
뭔가 잘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나 착하죠? 나 천국 갈 수 있겠죠? 오늘 먼저 창세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뭘 닮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 닮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거 동의하시죠? 예. 아멘 하세요. 예.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참 좋다.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이랬단 말이에요. 예. 다영님을 보면서도 그러고, 이미진 집사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보면서 기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이쁘다 감탄하신대요. 여기서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부잖아요. 히브리어 토부, 이게 영어로 굿이에요. 이 굿 토부는 그냥 우리 번역은 뭐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아름답다, 멋있다, 조화롭다, 고귀하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지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최초의 인간이 지금 뭐 했나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 존재 자체를 보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거죠. 뭐 부모님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우리 아기를 낳거나 깐난쟁이를 봤을 때 뭐 얘가 공부를 잘해서 착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이쁜 것도 아닌데 그냥 깽깽거리고 울고 똥 싸도 이쁜 거죠. 이게 존재 자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좋다. 이쁘다. 이게 존재의 선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 첫째 동의, 나의 존재 자체는 선하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시작이에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존재 자체로 좋게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진실에 저도 동의하는 마음으로 앉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 그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다 물어봤잖아요. 내가 선한 존재고 내가 굿하다는 게 동의될까? 머뭇거려지고 깨림직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거기에 동의하면서 차츰차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진실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모습, 근데 나는 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내 모습을 잃어버려서 늘 내가 나를 평가하고 이거는 뭐 못했으니까 안 돼. 이거는 저랬으니까 싫어. 하는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그 사랑스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누구죠? 잃어버린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자리가 기도예요. 물론 우리는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어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힘이 세고
전염력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죄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이 질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어그러지고 훼손되고 허물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더 세겠습니까?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인간이 진 거죠. 사람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람이 만든 죄가 더 세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권능의 능력이 더 세겠어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할 수는 있어도 아주 파괴해서 허물어뜨릴 수는 없어요. 이것을 원죄에 비교해서 원복이라고 부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라면 그 원죄보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신 복을 원복이라고 합니다. 원죄보다 원복이 더 충만하고 강하고 멈출 수 없는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로 악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에 오염되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동의라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는 이 진실에 동의해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동의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동의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선한 뜻으로 다가가는 걸음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선한 걸까? 내가 살아온 힘든 환경이나 상처,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삶의 조건들도 선하고 좋은 걸까? 키팅 신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좋게 보신다는 것, 그 사실에 내가 날마다 조금씩 동의해 갈 때 그 힘과 능력으로 나의 어그러진 형상, 나의 관계의 훼손을 복원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원이 다 되면 그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존재 자체의 선함이라고 하는데 헷갈려요. 사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조건들 속에서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부당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선천적인 조건들인 거겠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IQ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그것만큼은 굿은 아닌가요?
자신의 성격은 어떠세요? 타고난 기질. 지랄 같은가요? 아, 이것만 그러면 선한 것 같지 않나요? 나의 재능,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님, 가정 환경, 어린 시절의 조건들, 학교, 우리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이 나라에 괜히 태어나서. 이런 조건들 속에 누군가 어떤 힘이 나를 던졌고 우리는 던져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구세 동의가 되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해본 적이 있나요? 강하게 끄떡이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예.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지? 난 조금 더 저 사람처럼 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라는 절망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들 속에서 나의 존재 자체의 선함이라는 건 뭘까? 저도 저의 외모에 약간 불만은 있거든요. 크진 않은데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요. 예,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타고난 특히 신체적인 약함, 더 나아가서 장애, 또 부조리한 가정 폭력, 비참한 가난, 전쟁의 참상,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삶은 죄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비극이고 그 비극이 주는 상처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비극적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런 비극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나의 거룩한 소중함이에요. 어디 감히 니까짓게 내 이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를 훼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호한, 당당한, 힘찬 선포와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비극이 다가와도 내 존재를 짓밟을 수 없어. 네가 어디 감히.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배우자를 만나기도 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먹고 살려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기도 해요.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허물어져 가면서 회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훼손되지 않는, 훼손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으로 동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짓밟던 그런 조건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가난과 장애와 폭력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첫째 동의는 결코 쉽거나 가벼운 긍정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슬픔에서,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선하다고, 내 인생이 괜찮다고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훼손되지 않음에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동의가 머리만이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셨죠? 세례를 받으면서 눈이 확 열리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귀가 열리셨어요. 귀가 열려서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의 귀가 열렸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람을 고친 것도 아니고 뭐 귀신 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서부터, 예수님이 10살, 5살, 3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들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 수요 모임에서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가족 관계가 예수님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예수님 형제들하고 관계가 어떤 것 같으세요? 형제를 안 믿어. 뭔 말을 해도 안 믿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형제 관계인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정황을 볼 때 동네에 그리 좋은 시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한 거잖아요. 좋은 시선이었겠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살아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요셉인데, 복음서에 많이 보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간 거죠.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소문에 시달리고 형제들도 서로 불신하는 가족관계가 예수의 원가족이에요. 그래서
뜻을 품고 내가 이 가정을 떠나서 활동하리라.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누가 내 가족이냐 막 이래가면서 떠나셨는데 근데도 여전히 따라붙는 게 있어요. 뭐죠? 출신이에요. 너 갈릴리 출신이지. 너 나사렛 출신이지. 니까짓게 뭘 하겠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 딱지들. 뭐만 좀 하려고 해도 니까짓게 뭐를 하겠어. 하는 얘기들. 이런 형편 속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한다. 너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다라는 말씀에 동의가 잘 됐을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은 날마다 이 사랑 고백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동의하면서 살아가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 사역의 힘은 바로 이 날마다의 동의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사역을 했을까? 내가 이런 존재지. 니까짓 것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해봐라. 내가 꿈쩍이나 하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걸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적인 힘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사역의 힘은 바로 이 기억과 동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훌륭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사랑받는 존재였잖아요. 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의 힘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환경이 무엇을 강요하든, 예수님은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는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 계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사랑을 동의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존재의 선함에 동의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젠 동의가 됐는데 오늘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오늘도 좋아하실까? 나도 내가 싫은데 할 때가 있죠. 주님, 솔직히 자신이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죠. 이미 다 믿어지고 완전히 동의되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당신이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동의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지나고 흔들리는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차차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다가가게 돼요. 맞붙게 돼요. 이게 기도의 은총입니다. 매일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내가 뭘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존재 자체로 나답다는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려는 시간이거든. 동의는 내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토마스 키팅 신부는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Invitation to love. 사랑으로 초대받는 자리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고 그 애정어린 시선에 동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성시교독에서 읽은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근데 끊어질 것 같죠? 내가 좀 잘못하면 끊어질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하면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회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때 37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무엇 덕분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향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예상치 못한 일로 위축되고 예상치 못한 잘못으로 자책하고 부끄럽고 힘겹고 지칠지라도 또 세상의 권세자가 나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나의 겉모습의 시선, 나의 행동의 시선, 나의 업적과 성취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에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무엇으로도 무릎 꿇을 수 없는 고결한 존재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 말씀을 3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를 만드시고는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저의 살아있음을 선하다 말씀하시는 당신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는 무능하고 도태된 패배자 같습니다. 아, 하나님, 부족한 제 자신을 얼마나 질타해왔는지요. 후회하고 자책해왔는지요. 제 못남이 부끄러워서 주님으로부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는 이 마음마저도 기도로 가져와 봉헌합니다. 아멘. 주님께 솔직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심에도 내 존재에 다정한 눈빛을 보내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만나 기뻐하시는 주님의 설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저희의 고백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아멘. 우리보다 앞서 선한 존재에 매일 기도 안에서 동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